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를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 심판의 시작은 죄였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특히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처음 지으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오늘 장면 가운데 창조 때에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가장 먼저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창조 때에 회복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또 2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동일한 축복이 그 창조 때 주어졌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축복이죠. 그 축복이 창조 때 주어졌고 그 창조 때 축복이 다시 한번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 회복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정리하고 써 내려갔던 이 저자는 이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이 창조의 이미지입니다. 1절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창조 때의 말씀과 이 축복을 동일하게 반복하시기 때문에 떠올려지기도 하지만 이 홍수 이야기를 진행하는 8장의 내용을 보시면 1장에 그 창조하셨던 그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사용된 단어가 창조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었고 또 홍수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읽어 내려가는 그 독자들에게 창조 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쓰였던 땅이나 물, 바람, 깊다, 하늘, 드러나다, 땅 위, 날아다니다, 생물, 가축, 기어다니는 것, 이런 창조 때 사용되었던 그 1장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8장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창조 때 이미지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넷째 날 창조하셨던 해와 달과 별이라는 단어는 8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학자들의 해석이 이런데요. 홍수 때 해와 달과 별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지으셨던 그 창조 때의 여러 가지 단어들, 그 단어들은 8장에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그 축복의 내용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그 내용은 오늘 본문 6절에 또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홍수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구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또 이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주시는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기대처럼 노아가 창조 때의 축복을 다시 받고 있는 장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노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노아의 상황에서 이 1절의 축복을 좀 생각해 보면 홍수는 그쳤지만 노아가 밟은 땅은 너무 황폐해진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삶의 터전을 읽어가야 됩니다.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해야 되는데 그 터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창조 때의 에덴과 같은 동일한 에덴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후도 변했고 땅도 변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이제 이루어질 축복이니까 약속입니다. 이 축복은 노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약속대로 된다면 노아가 처음 마주하는 장면은 황폐한 곳이지만 이곳이 이제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곳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곳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또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면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조 때의 축복과 다른 부분은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는 내용이 빠졌거든요. 근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은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방법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복은 회복인데 에덴 때처럼 회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원래 창조 때, 그 에덴 동산 때는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다스림의 관계는 맞는데 두려움의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질서와 조화가 있어서 그냥 선하고 그냥 당연한 관계 속에서의 다스림이 그때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의 세상은 땅도 에덴과 같은 땅은 아니에요. 죄가 오염시켜 놓은 세상입니다. 창조 때의 질서가 아닌 부조화가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부조화와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과의 그 관계도 변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2절과 같은 말씀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2절처럼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로 인한 부조화와 무질서가 있어서 2절처럼 그 말씀을 추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질서가 무너졌다인데 무너져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동물들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하게
다스림의 경계가 유지되진 않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위협하기도 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질서한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2절 중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무질서와 부조화의 원인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부조화와 무질서 속에서 살아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지키실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스더 묵상했는데요. 에스더 묵상할 때 제가 많이 은혜를 얻었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신데 인간은 자꾸만 최악의 상황으로 변수를 만들어 가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최악의 상황과 변수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스토리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요. 근데 이 창조 때와 또 홍수 때의 달라진 장면과 그럼에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허락하시는 그 2절 중간에 삽입된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부조화가 조화롭게, 무질서가 질서 있게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이 짐승들과의 부조화,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 부조화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부조화와 무질서는 회복이 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친구를 하고 표범이 어린 양과 같이 잠을 자고 사자를 어린이가 막 끌고 다니고 사자가 소처럼 또 채식을 한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쳤는데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에덴에서의 그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지는 다스림의 질서입니다.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도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당연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될 때 그때 질서와 조화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건 이 땅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또 인생의 무질서와 부조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질서, 인생의 부조화, 감정과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또 인격과 성품과 여러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 가운데 느껴지는 부조화와 무질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부조화와 무질서는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의 내용도 창조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육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조 때 육식을 금하는 뭔가 절대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그 창조의 그 조화와 질서의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보면 육식이 어울리지도 않기도 하고 이미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에덴의 그 열매들을 허락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육식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 가운데 육식도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사장의 아벨이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미 육식을 했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이런 육식들이 3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아에게 참 안심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죄로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참 안심이 되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아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린 직후니까 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작물이 자랄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건 노아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문제였겠죠.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에스더서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고장난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변수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들. 그러한 은혜가 창조와 이 홍수 기사 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는 고장내 틀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덜 고장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인한 변수를 덜 만들어 드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내용을 보시면 육식을 허용하는 말씀에 부차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4절과 또 5절을 보면 떠올려지는 그 창조 때의 모습이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만 그 의미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4절과 5절에 이제 또 언급을 하시긴 하시지만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5절 내용은 이 명령을 어긴 대가를 생명으로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그 존엄과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지키며 살라는 메시지도 주시는 거예요.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먹게도 하셨지만 그들의 생명의 존엄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겹살 먹을 수 있는데 동물을 학대는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도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형제의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동은 더더욱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의 내용은 그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람의 의도성이 강조가 돼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그렇게 생명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더욱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질 때 생명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는 뭔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여지를 여시는데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생명을 요구하시는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근거를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는 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자체도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훼손된 창조 때의 그 신앙과 불순종이 회복되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생명의 존엄을 지켜가는 이 믿음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비판하는 그 소리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겠죠. 그 사람들의 소리 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이 너무 하찮게 여기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신다라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창조물이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인 그 인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슴을 찢는 한탄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변수를 만들어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받았던 은혜처럼 황폐한 곳이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과 또 부조리와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또 은혜의 방편으로 지키시는 그러한 축복과 또 은혜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부조리와 무질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가 그치고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창조 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곳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질서와 무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어지럽혀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또 삶과 신앙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러한 상황 또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며 또 죄짓지 않고 또 순종한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